네, 하나님의 말씀 시편 85편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7절부터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그 백성이 그 성도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우리 서른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로다. 머무리이다. 아멘. 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이 선물을 내리로다. 의가 같이 읽겠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서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85편도 우리 주일 오늘 말씀과 같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이고요. 이 85편도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배경이에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84편은 돌아오는 여정을 우리가 노래하면서 찬양했던 거고 85편은 이 백성들이 이 돌아왔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황량한 땅일 뿐입니다. 제단도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성벽도 파괴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와서 살기도 하고 이방인들이 곳곳에서 그냥 살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냥 척박한 시골 땅, 변방의 땅에 불과한 거예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직면한 척박한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살 집도 없어요. 지금 자기가 이 몸을 들이워서 눕고 쉴 자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한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부흥과 자비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땅의 죄악을 용서하셨던 그 과거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현재에 직면한 가뭄과 경제적 궁핍, 그리고 주변 세력의 압제,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거두어지고 백성들이 다시 소생하게 되기를 갈망하는 포로 귀환 이후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자기가 잘 곳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부터 만들었는지 아시죠? 뭐부터 만들었어요? 주의 제단부터 먼저 만들었습니다. 가장 핵심이죠. 제단. 지성소가 아니에요. 지성소가 아니라 제단. 주의 제단부터 먼저 만들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단부터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의 성전을 지어가고 또 주의 성벽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보면 다 나오죠. 거기에 보면요. 에스라가 자기의 그 녹이라 그러죠. 녹봉. 이 봉급을 안 받았어요. 녹봉을 안 받고 그걸로 가난한 자들 빨리 먹여라.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들 먹여라. 그래서 자기가 녹봉을 안 받고 오랫동안 그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가뭄까지 들었어요. 가뭄까지 들은. 그래서 가뭄이 드니까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했냐. 중간 지도자들이 밑에 하층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엄청난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뜯어먹습니다. 그 사건이 이 위에 이제 알려져가지고 노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 거기다가 또 뭐예요? 이방 민족들이 아니 저것들이 멸망한 주제에 지금 몇십 년이 흘렀는데 100년이 넘게 흘렀는데 저것들이 뭘 또 만들기 시작하네? 그죠? 안 입고 온 태도로 우리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성을 만들고 싶다 이러죠. 그래 만들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서 온갖 꼬장을 다 부리면서 방해하겠죠. 그래서 아니다. 돌아가라. 우리끼리 하겠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아주 굉장히 더럽고 치사한 그런 일들을 막 벌이기도 하고 군사적으로 쳐들어오려고 그러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망치 이렇게 들고 갑옷을 입고 공사를 했어요. 쳐들어오면 바로 뛰어나가서 또 전투를 벌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시작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해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현장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힘과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 돌아오게 하셨어요? 거기에서 잘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포로가 됐지만 포로의 어떤 신분이 아니라 동등한 시민의 입장으로서 출세도 하고 돈도 모으고 정착도 하고 바벨론 시민으로서 인정도 받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어딜 가도 다 성공하잖아요. 지금 이란이죠. 이란과 전쟁을 이스라엘과 같이 전쟁을 벌이는데 그 사드 미사일을요 200발인가? 그거를 이스라엘 영공을 이스라엘 땅을 지키는데 미국이 썼대요. 그래서 지금 사드가 미사일이 부족하다. 이런 뉴스가 나올 정도로 미국이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호합니다. 그리고 아주 같은 운명 공동체처럼 움직여요. 그만큼 미국과 이스라엘은 밀접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미국의 모든 거의 정치가들이 유대인의 비호를 받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어떤 그 재정적 그 지원을 다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권을 다 유대인들이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요 돌아왔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돌아오게 했어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해서. 여러분 착각하시는 분이 좀 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다고 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렇게 겨우 5만 명 돌아왔어요. 나중에 거기 가서도 또 인구수가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간 인원이 좀 나오기도 하지만 더 거기서도 부흥했습니다. 인구수가. 그런데 굉장히 많은 인원이 그 바벨론에 그냥 정착해서 그냥 살았어요. 그리고 일부 인원만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인원이요 그냥 거기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고 우리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 복음의 예배, 회복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러움 없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주의 종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면 누가 책임지셔야 돼요? 누가 책임지셔야 됩니까? 같이 한번 말씀해 볼까요? 세 글자. 하나, 둘, 셋. 하나님이.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전제를 해가지고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인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 인생은 시작되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 근본적인 이 두려움,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인생이 어떻게 될까? 늘 조바심 내고. 그게 불신자들의 인생이거든요.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봐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한번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줄 것을 왜? 저기 같이 맞춰서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줄 것을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셨습니다. 누구의 포로된 자들이요? 야곱의 포로 네. 아까 야곱, 이스라엘, 그게 무슨 이름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언약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증표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능력이나 노력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아온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우리 역시 과거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여기에서 인생이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백성이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예. 뭐 했다고요? 죄악을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덮어주셨어요. 원래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너무 타락할 대로 타락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거거든요. 원래 다윗의 이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 약속을 철회하신 거예요. 왜? 므낫세 왕이나 너무 타락한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정확하게 나옵니다. 너무 타락해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다고 분명히 나와요. 그렇지만 이제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포로 생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와 저주의 그 근원이었죠. 그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따져 묻지도 않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타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진노를 거두셨어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네.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셨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맹렬히 진노하시지만 회개하며 돌이키는,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는, 자기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노여움을 걷어주시고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로 삼아 주시죠.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깨달아 올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려는 애정어린 징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실수했을 때 당장 심판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그냥 내팽개쳐 두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현실의 삶은요, 여전히 무너져 있었고 또 너무 힘들고 황량하고 거친 들판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구원을 얻은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왔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학업의 어려움, 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부정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거, 새롭게 접해보는 그런 현실 속에서 힘들고 어렵죠. 그리고 더군다나 불신자도 힘든데 하나님의 자녀는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가지고 또 힘들어요.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또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되냐 이거죠.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현실은 녹록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5절을 보시면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요, 계속 화내시 계시겠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는 하나님이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않게 하시니. 그래요. 이제 진노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신단 말이죠.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다 어디에서 출발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야 라는 전제하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거기에서 출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이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자,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네. 같이 좀 맞춰서 시작.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다고 낙심하고 실패했다고 스스로 무너지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의 백성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6절과 같은 응답이 오는 거예요.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는 그런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목적은요,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셔가지고 세상의 쾌락이나 성공이 아니라 오직 주님 그분, 하나님만이 나의 참 기쁨이요, 예배하는 백성이 바로 참 축복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요, 자연스럽게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단언컨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가운데에 빠져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어려움을 피하게 하는 인생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혼자 그 어려움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그 인생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는지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배의 중심인가? 내가 정말 예배를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가? 예배를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7절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네,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서 우리가 구원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관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구원을 우리에게 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나를 회복시키는 방법. 모든 것이 실패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모든 것이 힘들고 모든 것이 절망적일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끝까지 믿는 사람을 결국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자 8절이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시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절망 속에서 화평의 말씀을 주신다 그랬어요. 치열한 인생의 여러분의 그 시간들 속에서 내 능력과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 의지대로 잘 안 되고 내 계획도 완전히 망가지고 바닥을 쳤을 때 그때야말로 비로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때인 것입니다. 주님은 실패로 절망한 우리에게 너 왜 그렇게 했니? 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화평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써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화평을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철저한 실패는요, 곧 주님의 내 삶에 진짜 일하기 시작하시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아시겠죠? 자, 저를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 저를 보세요.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네, 저를 보세요. 나의 실패는 하나님의 역사하실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네. 나의 실패는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네, 여러분, 그러나 실패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실패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타이밍이냐? 어떤 타이밍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 회복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회복할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 그때 분명히 회복할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 주저하거나 세상을 기웃거리지 마세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내미시는 구원의 손길과 은혜의 기회를 단단히 붙잡으세요. 그때 내 삶을 회복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따라 늪에서 빠져나와 회복의 타이밍으로, 능력의 타이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진짜로 기도하세요. 저도 처음에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 뭐 대학교 가면은 뭐 대학 생활의 낭만, 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제가 다녔던 학교는 약간 학교가 수도원 같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늘 기도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영어 관련된 과목도 너무 많고. 그래서 영어 공부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영어를.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200개씩 외웠던 것 같아요. 영어 강사 여자 교수님이 있어요. 예쁘장하게 생기신 그 교수님인데, 그 여자 교수님이 연세대도 출강하시고, 미국에서 언어학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영어 교육학이 아니라 영어 언어학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너무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 단어도 몰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자존심이 상했죠. 아니, 어떻게 이 단어도 몰라요?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수준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 시험도 본다고 그러면은 300개씩 외우고 하룻밤에. 그래가지고 시험 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 까먹을 줄 알았는데 한 1년 반 정도 공부하고 나니까 영어가 점점 늘기 시작하고 프리토킹도 되기 시작하고 영어로 복음 전하는 건 너무 쉽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그 마침표가 없어요. 쉼표만 있는 영어 문장인데 그게 한 패러그래프예요. 한 문단이 다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해석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런 어려운 문장을 이제 계속 막 드립다 파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해석하는 방법도 이제 알게 되고 교재가 왜 이렇게 어려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시켰나. 요즘 대학생들 보니까 굉장히 쉽게 가르치더라고요. 대학 영어를. 한 중학교 3학년 정도 수준? 고등학교 1학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영어 회화 이런 거 보면. 그리고 그냥 점수 주려고 하는 거지. 너무 쉬워요. 근데 제가 다닌 학교는 그러지가 않았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거기다가 영어도 해야 되지. 거기다가 저는 전공 필수가, 교양 필수가 독일어도 있었어요. 근데 독일에서 유학하시고 오신 교수님이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 주지 않아. 그냥 독일에서 공부했던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 독일에서 만든 독일어 교재가 있어요.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 교재. 영어로 된 독일어 교재예요. 그걸 또 공부하러, 그냥 씩씩 넘어가요, 그냥. 너무 힘들어. 독일어도 성수격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der, des, den, der, die, der, das, des, dem, das 지금도 외우잖아요. 그거를 확 외워가지고 또 시험을 F가 수두룩하게 나와요. 신학과 애들이. 우리 때는 F가 너무 많았어요. F가 수두룩하게 나오고 헬라어 교수님도 전혀 우리의 입장을 이해 안 해줘. 기숙사 관장 목사님이었는데 그냥 쓱 읽고 넘어가. 그냥 설명도 잘 안 해줘. 이거 외우세요. 그걸 끝이야. 외워야 돼. 근데 또 엄청 안 외워져요. 평소에 쓰던 언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3개 국어를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독일어도 공부해야 돼. 영어도 공부해야 돼. 헬라어도 공부해야 돼. 정말 힘들었어요. 밤새는 거를 갖다 맨날 밤새고 공부하고. 그리고 또 도서관이래. 기숙사
원감 목사님이, 기숙사 사감 목사님이요. 또 엄청 무서웠어요. 새벽 기도 빠지잖아요? 그러면요. 그 위에서부터 저 밑에 경비실 산 밑에까지 뛰어갔다 오는 거. 선착순 10명. 그래도 10명 안에 못 들면 다시 또 빠꾸해가지고 갔다 오라고. 예. 그래서 제가 쓰러졌어요. 더 이상 못 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여기 앉아있고 나머지 갔다 와 그러더라고요. 기숙사에 계속 있다 보니까 운동을 안 해.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진 거예요. 아주 막 핑 돌아가지고 제가 더 이상 이게 풀려가지고 팍 쓰러졌거든요. 굉장히 그때는 좀 약간 무서웠습니다. 예, 87학번, 88학번 분들이 무서웠어요.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말 안 들면 후배들. 그런데 그 당시는 그 사감 목사님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예배를 새벽 기도를 잘 했는데 딱 한 번 빠졌는데 걸렸어. 그래가지고 다 집합하래, 빠진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 뺑뺑이를 돌리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감 목사님도 알죠. 아유, 제가 원래 예배 잘 드리는데 오늘 걸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하던 사람이었고, 제일 기도 많이 하던, 네가 액치의 기도인이야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저한테 그런 말도 해줬었거든요. 선배들이. 네가 액치의 마지막 남은 기도인이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기숙사 전원을 두꺼비집을 내려버렸어요. 공부하지 말고 자라고. 왜냐하면 내일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그 선배 중에 유단자가 있어가지고 검술. 야 이거 하고 태권도 앞차기 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 갔거든요. 그걸 시키더라고요. 아침에 운동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촛불을 사다가 촛불을 몰래 켜놓고 공부했어요. 공부하지 말라니까 더 공부해. 촛불을 몰래 켜놓고 기숙사에서 공부하고 전기를 내려버려.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 공부해야 되는데 당장. 엄청 쫄리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약해지는지 몰라요. 너무 마음이 약해지고 막 외로워지고 막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하면 못 살 정도로. 그래서 하루에 5번씩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기도해가지고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다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것들이 다. 어마어마하게 집중력이 생기고요. 외우는 것도 잘 되고요. 그래가지고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영어 단어도 처음에는 힘들었죠. 힘들었지만 점점 좋아졌어요. 한 1년 반 정도 지나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는 뭐 굉장히 착실하게 공부 잘 해서 잘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은 어디서 나왔냐? 기도의 힘, 예배의 힘이었어요. 저는 그거를 체험했기 때문에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그래서 평생 저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어렸을 때, 청년의 때에 기도했던 그 은혜로 가지고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뭐 했을 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회복되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영적 회복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지금이. 나중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 아시겠죠? 바로 지금. 예? 지금이에요. 갑자기 유열 씨가 생각이 나. 대학가요제 대상을 타신 분. 네.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 세대만 알죠. 네. 그 가수분 목사님 됐어요. 네. 목사님이세요. 허파 이식 수술을 했어요. 엄청 늙으셨더라고요. 수술하고 몸이 아프셔가지고. 목사님이세요. 지금 목회하고 계세요. 유열 씨, 유열 목사님. 자, 그래서 영적 회복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끊임없는 영적 전투와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이미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뭐가 남았냐?
남겨진 싸움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전히 현실에 뼈아픈 실패와 좌절. 그리고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내 문제. 코너로 몰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화평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이 그때인 거예요. 그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은 영원히 노하지 않으시며 당신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새벽의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난 이거 해서 안 돼. 저거 해서 안 돼. 왜 우리 집은 왜 배경이 안 될까? 왜 우리 집은 돈이 없을까? 왜 나는 왜 이렇게 학교를 안 좋은 데 나왔을까? 왜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못생겼을까? 왜 나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줄까? 다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은요, 참고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굴이 못생겼다고 해서 역사하지 못하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너에게 역사해 줄게. 그렇다 하는데 얼굴을 딱 보더니 안 되겠다. 너 너무 못생겼다. 그냥 네 힘으로 살아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 너에게 역사해 주마. 그리고 점이 있네. 점 빼고 와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너 어디 봐봐. 너 건강이 안 좋구나. 너는 안 되겠다. 그래 너 어디 봐봐. 너는 배경이 없네. 난 배경 없는 사람한테는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난 못해. 네가 알아서 좀 해라. 너 배경이 있어야지. 그래야 내가 역사하기 좋은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다 핑계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래 이력서 제출해봐. 너 학력이 이게 뭐니? 너 저기 성적표 내봐. 성적이 너 놀았구나. 나는 안 되겠다며. 야 기본은 돼야지. 다음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성적 잘 받으십시오. 그런데 모든 사람이 1등할 수는 없다는 거 알죠? 네, 다 알아요.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제약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나의 환경이나 나의 조건을 탓하지 마시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다 파괴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안 되는 환경. 차라리 그냥 허거 벌판이면 쉬워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 우리 제단 쌓자. 돌 쌓아가지고 예배 드리자. 성벽 쌓자. 우리끼리 열심히 하면 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방해가 오히려 더 많아. 방해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네. 다 됐어요? 네.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니 내가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짜로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이것도 다 훈련입니다. 회복에 하신 하나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선택해서 여기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아닙니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예배드릴 장소를 이렇게 해주시고, 주님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현장을 놓고 또 함께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학교의 현장, 직장 현장을 놓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복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시편 하나님 85편의 말씀처럼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황무지와 같은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신다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그 산물을 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의가 주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나의 길을 주님께서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진노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실패할 때 하나님이 그때가 역사하실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여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셔서 주여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희망과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환량한 이 예루살렘 땅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